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 예배 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수요 예배에 순번이 되어서 15장 말씀을 준비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파라과이에 가시게 되면서 금요 기도회를 맡게 되며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이어서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설교 후에도 함께 기도하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2주간의 파라과이 선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시게 됩니다. 지금도 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마 계실 텐데 영상을 보시거나 소통이 잘 되지는 않겠지만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또 오자마자 감당해야 할 주일의 예배 그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우리 청년부가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팀이 출국을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선교 일정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4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이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초대교회를 이루어 왔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여 왔는지, 발전하여 왔는지, 형제들의 수가 더하여졌는지를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적게는 많게는 4차까지도 보는 이 전도 여행의 1차의 마침표가 14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를 거쳐서 이제는 16장에 접어들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4장에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질 때 그 막바지에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지만 바울은 살았고 거기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몸이 상해서 아파서 마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간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믿음의 형제들이 세워졌던 곳에 다시금 돌아가면서 저들의 믿음을 굳세게, 저들의 형제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그 과정이요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전도 여행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15장 막바지에서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팀을 구성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가라 하는 이 마가 요한을
전도 여행에 데려갈 거냐 데려가지 않을 거냐, 이거를 가지고 1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그런데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 15장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나바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 앞에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소개해 준 사람이고, 안디옥에 파송받아서 그곳에 바울을 초청하여 함께 사역했던 이 관계를 우리가 안다면 저들이 전도 여행에서 갈라지게 된 이 사건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가 오늘 아웃리치를 갔는데요, 이 멤버를 구성하면서 혹시나 이런 다툼이 있지는 않았을까 살짝 염려가 됐지만 아마 그럴 리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데도요, 바울조차도 전도를 준비하는 게, 이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이 생각한 전도 여행의 경로는 터키 북쪽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이스탄불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루트가 바뀌었습니다. 길이 바뀌었어요. 북쪽으로 가려 했던,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 했던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무엇을 보았느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멤버 구성에서부터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애초에 가려고 했던 전도의 경로가 아닌 새로운 길로,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바울은 순종하는 순종 여행이라고 말해도 그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교를 떠난 우리 청년들도, 또 앞으로 또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의료 선교팀도 우리가 아웃리치를 위한 준비를 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를 받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는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시작됐고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도시인 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스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그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의 길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루디아의 가정에 세례를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이 놀라운 역사를 거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듭되면 성령 행전이라고도 우리가 부를 만큼 성령의 역사가 거듭 나타나는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는 제자들이 날로 더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또 드렸던 것처럼 전도 여행이 지속되고 믿는 제자들이 더해 갈수록 반작용, 동전의 양면처럼 교회를 향한 고난과 박해와 환난도 더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 오늘 읽은 이 16장 말씀에서 16절부터 등장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은 그동안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였던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죽을 위기에 처하고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였던 그 고난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쫓아오면서까지, 다른 도시로 이동한 바울을 쫓아오면서까지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만큼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아닙니다. 순수 헬라인으로서, 빌립보인으로서 그가 이 고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보면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이 주인들이 금전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있었단 소리죠. 바울과 실라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주목하여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고 고쳐주거나 당장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쫓아오면서 큰 소리치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과 실라가 스스로 말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자인지 드러내 보이지도 않았는데 귀신이 먼저 알고 저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할 자라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다녔다는 겁니다. 뭔가 알아서 이렇게 소문을 내주고 사람들을 모아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좀 좋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많은 소리를 들으며 여러 날을 듣다 보니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치니까 바울이 기록하기를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괴로웠을까?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괴로웠을 수도 있겠죠. 큰 소리로 외쳐서 괴로웠을 수도 있고 옆에 자꾸 따라 붙으면서 소리치니까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귀신 들린 그 여종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지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괴로웠다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즉시 어떻게 되었더라? 귀신이 나오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파송받은 70인의 제자가 돌아와서 기쁨과 환희에 차서 예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외칠 때에 그 귀신들도 두려워서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제자들도 고백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도 그 능력과 예수의 소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귀신 쫓으려고, 귀신 쫓는 능력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에 사단은 떠나가고 어둠은 물러가며 하나님의 확증하신 사랑은 널리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며 많은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항복하였습니다. 그 즉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여종의 주인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져서. 뭔가 우리 오늘날로 치면 월세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던 돈이 끊어진 거예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돈줄이 끊어졌다. 내게 들어오는 돈이 끊어졌다. 이것 때문에 종교적 신념도 아니고 물질이 끊어졌다는, 내 돈이 더 이상 수익의 소망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저들을 고발하였는데, 그 고발의 사유가요, 귀신을 쫓아서요 이렇게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저들이 바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풍속으로 로마 시민들인 우리를 해롭게 한다, 이렇게 모함해서 신고한 겁니다. 지금 이 여종들의 주인은요, 귀신에 들린 이 여종의 아픔과 고통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내게 돈이 들어오니까, 내게 수익이 쌓이니까 이 사람의 아픔이나 환경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돈만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돈이 끊어지니까 이 사람을 고쳐준, 자신들의 여종을 고쳐준 사람들을 고발해 버렸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돈이 끊어져서요. 복음의 전달자들이 일전에는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면, 이제는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고발하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의한 고난이 추가됐어요. 뭔가 예루살렘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였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걸 외침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고 매에 맞고 뺨을 맞고 도망을 가던 신세였는데, 거기에 플러스 또 다른 고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고난이 추가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다른 고난이 추가되었습니다. 더 큰 세상으로 복음이 전해질수록 다양한 고난과 위험이 복음의 전달자들을 향하였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뜻을 유럽으로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입성 이후 루디아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환호와 반김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깊은 감옥에 갇히는 이 상황이 쉽게 납득이 되십니까? 깊은 감옥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강력 범죄자들이 갇히는 곳이 깊은 감옥이에요. 저들과 같은 곳에 갇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길과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틀어지면요, 난리 납니다. 우리가 뱃속의 태중의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만큼 자라면 이제 해산으로, 출산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저희 아내도 첫째를 임신했을 때 교회 성도님들이, 시골이었는데요, 항상 보면서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그럼 배 많이 나왔네, 많이 불렀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많이 키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기 많이 키웠네, 애기 많이 키웠네. 그 말이 되게 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이의 출산을 보면요, 엄마의 스케줄에 따라, 병원의 스케줄에 따라 아이들의 생일이 결정돼요. 엄마가 요때 딱 아기 낳고 산후조리하고 다시 출근하려면 요때가 좋겠다, 이때가 네 생일이야, 이걸 엄마가 정해줘요. 아니면 병원이 정해줍니다. 의사 선생님 스케줄이 차 있어서요, 그날 아니고 다음 날 돼요. 아이들의 생일이 엄마의 스케줄과 병원의 스케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애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현대인들은 시간을 참으로 많이 쪼개서 사용합니다. TV를 볼 시간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TV를 보고 있을 시간도 아까워서 짧게 요약된 짤이라는 것을 봅니다. 15분 또는 20분 짤을 봐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것도 길어요.
그것도 길어서 5분도 길어요. 15초, 30초짜리 영상을 봅니다. 1시간짜리 영상 보는 시간이 아까워서 15초, 30초짜리의 영상을 2시간, 3시간 동안 봅니다. 15초, 30초. 라이브를 보는 재미가 없어요. 라이브 방송을 보면 내가 시간을 허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이 세대이고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라이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라이브예요. 내가 선택적으로 계획한 바가 막히고 틀어지면 굉장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세대가 이 세대이고요, 우리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MBTI라는 그 성격 검사를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교육부서가 그 MBTI 검사를 한 걸로 아는데, 서로 어떤 성격인지 알았으면 조심하라 이런 의미였겠죠. 그런 시간으로 순서를 가졌겠죠. 내가 계획한 바가 틀어지고 어긋나 버리면 굉장히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시작할 때부터 틀어졌어요. 멤버 달라졌죠. 선교지 달라졌죠. 가서 계획을 세웠을지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선교 계획을 짜고 갔는데 홍콩에서 1시간을 경유한대요. 제가 그런 경유를 좀 잘 안 해봐가지고 저는 잘 모르는데, 우목사님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으니까 이 방송 못 보고 있겠죠? 우목사님이 굉장히 불안해 하셨어요. 홍콩 1시간 경유 너무 촉박하다. 정말 곧장 달려서 바로 타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 분명히 그런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저는 해외 선교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20살 때 대학생이 되고 제가 모 교회에서 청년부가 선교를 가자 준비를 해서 다음 해에 선교를 가기로 해서요, 갔습니다. 저는 그 해에 군대에 갔습니다. 선교 못 갔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 우리 모 교회가 다시 선교를 준비합니다. 심지어 제가 선교 가는 해에 청년 회장으로 연말에 뽑혔어요. 그래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당회에 가서 졸라가지고 더 받아냈어요. 선교 예산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하고 청사진을 짰어요. 그 다음 해에 청년부가 선교에 갔어요. 저는 신학교에 가서 편입을 하면서 신학교에 가서 다른 교회 봉사로 이동했어요. 저는 못 갔어요. 제가 가깝게는 지난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몽골에 선교를 가게 됐는데 잘 갔다 왔어요. 자, 다음 차례 이제 제가 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제가 담당입니다. 그래서 선교위원회 모임에 함께 참여했어요. 우리 부장님도 참여하시고 위원장, 장로님도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그러면 예매를 먼저 합시다. 비행기 티켓을 우리가 인원수는 정했으니까 먼저 끊도록 합시다. 그렇게 회의를 마쳤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코로나가 한반도에 상륙했어요. 제가 갈게요, 못 갈게요? 못 갔죠. 아무도 못 갔죠. 그때 다 못 갔습니다. 자,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교회가 다시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위원회가 모이고 2023년 몽골에 다시 간다. 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청주에 있어요. 그렇게 제가 타이밍이 다 맞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실을요, 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재미있게 이야기해요. 한편으로는 뭐 아쉬울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지 않은 일정만큼 저는 국내에서 나름 열심히 사역했어요. 20대 시절에 열심히 선교 사역, 청소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섬겼고요. 다른 사역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진짜 만약에 우리 청년부가 오늘 출국을 하기로 했는데 비행기가 안 떴다고 해봐요. 그 10명의 멤버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공항에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비행기는 언제 뜨나 오매불방 그 방송만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 짜여진 계획이 틀어지면 어떨까요? 정신줄 붙잡기 힘들어요. 정신줄 잡기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놀랍게도 이 모든 상황을요, 수용합니다.
16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나 보다, 이렇게 수용합니다. 우리가 북쪽으로 가자, 아시아 쪽으로 가자 했는데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선포하라 하니까 우리가 저기 가서 선포하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상황을 수용했어요. 더 놀라운 장면을 보셨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고 이 착고, 족쇄, 이 틀에 발을 가두는 족쇄 같은 거예요. 이게 차이고 손이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25절에 뭐 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대요? 기도하고 또 찬송했대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 기도와 찬송이 나올까요? 이거 홍콩 경유 못했으면 우 목사님 찬송 나올까요? 우 목사님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우 목사님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황을 이루어 갔는가, 저들의 이 수용과 정신력이, 이 멘탈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좀 더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그들의 이 상황을 묵상해 보니까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음을 보게 됐습니다. 더 묵상하니까 저들이 지금 이 상황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구나 보게 됐습니다. 뭐가 기뻐요? 그런데 저들의 기쁨은 긍정적 상황의 결과로 기뻐함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항상 함께 하심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긍정적이지 않아요. 고소를 당했고요, 감옥에 gat혔어요. 손발이 매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 우리가 이걸 보고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지금 그 깊은 감옥에서조차, 빛도 없고 어두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뻐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 믿음이 앉은 곳은 감옥인데 고백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니까요. 천국은 먼 우주의 세상이 아니에요. 구름 위에 있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동행, 이게 천국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 천국이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은요,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결과에 따라, 기쁜 긍정적인 결과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죄수들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 소리를 들은 죄수들의 반응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깊은 감옥이라 하면 강력 범죄자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막 머리 짧고 문신하고 이런 아저씨들이, 어깨 아저씨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고 막 찬양을 해봐요. 그 아저씨들이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들로부터, 그 다른 죄수들로부터 받은 고난은 없었을까? 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고2 겨울방학, 고2가 되는 겨울 수련회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모태신앙인데요, 고2 겨울방학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하고요. 수업 시간에 빨리 쉬는 시간이 됐으면 막 기다려졌어요. 기도하고 싶어서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막 찬양했어요. 악보 뽑아와가지고 흥얼거리고 막 쉬는 시간에 다 찬양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학창 시절 인문고교를 다닌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요. 이 인문고교에서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은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시간이에요. 다 엎드려 자는데 옆에서 제가 막 기도하고 찬양해봐요. 애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때 제 짝꿍이, 제가 한창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좋을 때 제 짝꿍이 키가 190에 얼굴이 하얗고 저기 캐나다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애였어요. 얘를 처음 본 선생님이 들어와서 외국인인가 당황할 정도로. 그 덩치가 큰 애가 주먹도 크겠죠. 쉬는 시간마다 내가 옆에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니까 얘가 조용히 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무서웠게요? 안 무서웠게요? 조금 무서웠어요. 조금. 하지만 이게 더 즐거웠어요. 근데 얘보다 더한 애가 그 앞에 있었어요. 뭐 학교마다 교실마다 이렇게 파이터들 있잖아요. 잘 싸우고 좀 놀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키는 작은데 태권도가 막 5단 6단 그러고 쌈도 잘하는 애가요. 얘는 좀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저한테 미쳤냐? 그럼 미쳤냐? 그러면 노래를 아니, 찬양을 멈춰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왜 고민하시죠? 계속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멈춰야죠. 멈춰야죠. 그래? 그래. 그래. 그런데 계속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쉬는 시간에 나갔다 왔는데 옆에 있는 이 친구가 교회 안 다니지만 제가 계속해서 불렀던 찬양을 흥얼거리더라고요. 감염됐습니다. 감염. 그게 저한테는 지금도 굉장히 큰 간증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랬는데 감옥의 범죄자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요 즐거웠겠냐고요. 갇힌 자들의 마음은 뭐게? 빨리 여기를 나가고 싶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최근에 감옥에 갇힌 분도 탈옥 계획을 하다가 들통난 걸로 제가 뉴스를 한 명 봤는데 갇힌 사람들의 마음은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좋다고 찬양하고 있어? 저 사람들에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다른 죄수들로 하여금 받은 고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들에게 그 다른 죄수들로 인한 고통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시방석인데 너무나 저들은 기뻐했어요. 바울과 실라도 바닥은 차고 손과 발은 매인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억울함과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로 고백하고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지만 어쩌면 그들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자유가 없고 가난한 이 땅 가운데서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일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북한에 있는 다른 이웃들을 위해 저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한국의 이 자유하고 좋은 음향과 시스템 속에 예배하지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제거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상태가 기쁨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제거된 상태를 참된 기쁨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자녀들에게 주입하는 부모들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기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이 어릴 때 제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행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 큰아버지가 슈퍼를 하셨어요. 동네 애들한테 슈퍼집 아들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도 슈퍼하면 안 돼?
우리도 노래방 하면 안 돼?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더 부자야.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잖아. 뭐가 부자야? 가진 게 있어야 부자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었고 좋았는지를, 지금도 좋아요. 예수로 인하여 즐거운 그런 행복한 가정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6절에 지진이 일어나 모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메인 것들이 풀어졌어요. 다른 죄수들의 것도 다 풀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죠. 빨리 나가야죠. 다 풀어졌잖아요. 문 열렸잖아요. 그럼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저들은 왜 나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누가 봐도 옥문이 열리고 이 메인 게 다 풀어졌으면 다들 도망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돌아온 간수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다 도망쳤구나. 깊은 감옥이니까 안에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당연히 도망갔으리라 생각을 하고 좀 밝은 위에서 칼을 꺼내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베드로를 추록시키는데 베드로를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으니까 헤롯이 그 당시 감옥을 담당했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관리하던 간수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간수가 자결하려 했던 만큼 그 책임과 그 고통이 클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바울이 크게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보니까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신비한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저들도 어리둥절하여 선뜻 나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었나 봅니다. 아니면 바울과 실라의 그 신령함을 보고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죄수를 확인하던 간수는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두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함으로 저들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둘을 바라보면서 신적인 존재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30절, 간수는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질문에 다른 대답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묻는다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이르되 아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물어오는 이 질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대답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구원과 영생의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마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집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가능성의 표현이에요. 신앙의 1세대들이 있다면
당신을 통하여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넬료가, 루디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가 그 가정에 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파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간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던 여정의 목적지가 다가오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전하였고 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34절 말씀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구원받은 가정의 고백이고 큰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표현입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를 준비하면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드러내고 귀신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이유, 놀라운 능력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졌어도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 이 모든 과정 속에는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바울과 실라의 수용과 순종,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상황을 인도하여 가신다는 그 상황에 대한 수용을 하였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하였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 수용과 순종과 기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서라 불리는 잠언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암송하려고도 애쓰지만 삶에서 수용하고 순종하려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를 한다면 바울과 실라의 이 수용과 순종이 참으로 대단하고 본받고 싶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감옥의 메인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내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느껴졌어요. 담임 선생님도, 양호 선생님도, 우리 부모님도, 모 교회의 수많은 친구들과 동역자들도 이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의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는 가정의 기쁨을 목도하였는데
이 상황을 보았는데 이후의 여정을 허투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실 줄 알고 허투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간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반주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수용과 순종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획한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빌립보 사람처럼 내게 수익의 소망이 끊어져서 너무 화가 나서 고발하고 가두고 이 사람들이 갇혀 있었으면 좋겠고 죽여버리고 싶고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상황을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의 이 큰 기쁨은 전하는 이나 받는 이나 함께 나누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저는 이 자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큰 기쁨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듣는 자로서, 나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자로서 이 큰 기쁨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세상은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과 시간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아닙니까?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죽을 뻔하여도,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어도 그 상황을 수용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기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지내왔던 시간들을 후회가 된다, 후회스럽다라는 시간이 단 한 시간도 없어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장담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돌아보면 그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힘들었어요. 힘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나 괴로웠을 때도 있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었을 때 있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었을 때 있었어요.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괴로웠을 때 있었어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후회가 아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돌아보니 후회되는 시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설교자가 30분 1시간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준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38년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경험하였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설교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는데 이거 확신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시고 모든 여정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며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앞에 있고 그 소망이 예수의 이름 앞에 있음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이 가사를 고백할 텐데요.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보혈 안에 있네.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